여러분, 유혹은 상대를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으로 꼬시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사용되고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이 수많은 유혹을 받고 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이런 유혹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1시간을 들 잤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돼서 아니 잠이 부족한데 1시간까지도 부족해. 오늘 주일 좀 쉬지. 부족한 잠 더 자면 어떨까? 365일 52주 하루야 하루. 한 주간 쉬는 것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래서 하루는 좀 쉬자. 이런 유혹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쉽게 받는 3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의 유혹이고, 눈으로 보는 것들의 유혹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서 유다 광야에 나가 성경은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셨다. 주님이 왜 광야에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한 번 유혹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3가지 유혹을 동일하게 3번, 이 3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을 통하여 사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이 유혹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3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첫째, 먹음직했습니다. 둘째, 보암직했습니다. 셋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이 유혹은 입으로 들어가는 유혹, 눈으로 보는 것들의 유혹, 그리고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유혹들이었습니다. 이 3가지 유혹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어요. 유혹에 졌어요. 그러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의 종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돌아왔다고 말하죠.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했다고 말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의인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해요. 다시 확인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사단의 세력, 사단의 유혹에 이김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은혜의 길을 열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유혹, 눈으로 보는 것들의 유혹,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의 유혹.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해요. 이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날마다 겪고 있는 유혹입니다. 사단은 이 유혹을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유혹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의 시험,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연약하신 분이었어요.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 사람이 됐습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또 넘어갔구나.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구나. 또 졌구나. 그런데 주님이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그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은 능히 시험 받은 자들을 이기도록 지금도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는데 처음부터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얼굴이 대단하게 괴물처럼 생겼고 머리에 뿔을 달고서 우리에게 다가와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너무나 매력적이고 이성적인 내용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기에 사단이 유혹했던 이 세 가지 유혹은 누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화려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아니, 이 유혹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혹의 함정입니다. 주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세 가지 유혹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첫째 유혹은 입으로 들어가는 입으로 먹는 유혹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유혹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40일 금식하는 후에 줄이신지라. 2절 말씀. 주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금식이 마치는 그 40일 마치는 그 시간에 첫 번째 유혹이 왔어요. 그것은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도 참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40일 밤낮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먼 곳에 바람에 실려 날아오는 음식 냄새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너무나 후각이 발달됐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했다. 어떤 것도 먹을 수 있는 유혹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절박한 상태에 있었던 주님, 사단이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제일 쉽게 접근했던 유혹이 먹는 유혹이에요. 아니, 제일 쉽게 넘어가는 유혹입니다. 제가 요즘 음식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혹 저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 되도록 제가 밥을 먹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밥 안 드세요? 그러면 제가요, 이 음식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제가 이 탐심이 참 강했던 사람이에요. 먹는 유혹에 너무 많이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먹는 유혹을 좀 이겨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혹은 제가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먹는 유혹은 식탐이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나 자극적이고 원초적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사는가? 먹는 재미로 살지. 그렇죠. 먹는 재미로 살지요. 여러분 동의 안 하세요? 이 먹는 거 맛있어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종류대로 먹어보십시오. 얼마나 맛있는지. 나이 들어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이 들어봐. 무슨 심으로 살아? 밥심으로 살지. 밥심으로. 그러시죠,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먹다 죽은 귀신은 뭐도 예뻐요? 때깔도 예뻐요. 이 먹는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먹는 유혹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음식을 조절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이야, 한 번. 365일, 세끼, 1000번을 넘는 식사인데 오늘 한 번 좀 먹어보지. 옛날에 그런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음식 조절하면서 오늘 한 끼 한 번 정말 배 터지도록 먹어보자. 이런 유혹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먹자. 여러분, 비빔밥은 양푼에 먹어야 제맛입니다. 콩나물 넣고 거기에 시금치, 도라지, 또 고사리, 그리고 버섯, 그다음에 여기에 좀 더 맛있게 하려면 김치를 송송송송 잘 잘라서 거기에 탁 집어넣어요. 그리고 참기름을 싹 집어넣습니다. 달걀은 2개 반숙으로, 그리고 밥 3공기를 집어넣어서 싹싹싹싹 비벼요. 그리고 딱 그 비빔밥을 내 입속에 먹는 순간 황홀한 거예요. 너무 맛있잖아요. 얼마나 그냥 그 입맛이 맛있고요,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먹고 난 후에는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서 항상 후회해요. 또 먹었네. 또 졌네. 여러분, 이것이 유혹이잖아요. 먹는 유혹. 이 먹는 유혹은 우리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런 유혹을 받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돈을 벌어야 되잖아. 일단 돈을 벌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일 급한 것이 먹는 문제예요. 영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다음에 교회 나갈게요.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다음에 신앙생활 할게요. 사단은 지금도 먹는 문제, 물질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금강산도 뭐라고요? 식후경이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가 부르고 먹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게 동일하게 신앙생활도 먹고 난 다음에, 물질이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것이다.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먹는 것, 물질 중요합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 물질 문제로 넘어집니다. 주님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의 유혹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느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단은 예수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이끌고 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뛰어내리라. 오늘 이 유혹은 인간의 명예심을 자극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에게는 참으로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꼭대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정말 사단의 유혹처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해요. 이 모습을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봤다고 한다면 그 높은 성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사뿐히 땅을 밟았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영웅이 되었을까? 당시 표적을 구했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한 번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었고 기회였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을까? 세상 말로 이런 거잖아요. 단 한 방에, 그냥 단 한 번의 메시아가 되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명예심을 예수님에게 유혹했습니다. 주님이 받은 유혹이 뭐예요?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들의 유혹이었습니다. 8절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눈으로 보는 것들의 유혹은 볼거리 유혹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너무나 볼거리가 많아요. 이것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사단은 말합니다. 경배하면,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사단의 요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절하라, 엎드려 나를 경배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화려했을까?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멋있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사단의 달콤한 미끼, 이 유혹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보는 것에 약합니다. 그러게 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자주 빼앗깁니다. 아니, 사람의 눈은 지금 내가 보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특별히 21세기 과학
최첨단 시대에, 영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시각에 대해서 보는 것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볼거리, 보는 것들이 너무나 꽉 차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많은 상품들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뭐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 것 나오면 옛날 거 보고 이거 바꿀까 말까 고민해요. 바꿔. 그런데 또 다른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보는 것, 야, 새롭네. 유혹을 받아요. 필요하지 않는데도 사고 싶은 강한 욕망을 우리에게 느낍니다. 왜요? 눈은 무엇이든지 보이는 것을 소유하도록 유혹합니다.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 보십시오. 순간순간 우리 눈을 현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게 우리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죄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보는 것은 욕망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눈을 뜨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심리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에 이 생각을 형성하는 90%가 눈으로부터 보는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 중에서 특별히 보는 것 65%를 기억해요. 듣는 것은 15%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꾸만 이 화면을 사용하고 지금 영상을 사용하는 것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무슨 말이에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결정되고 이 생각이 내 인격을 결정하고 이 인격이 내 삶을 지배해 나갑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믿음에 눈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점점 상실되면서 그 대신 욕망의 눈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믿음의 눈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욕망의 눈만이 우리의 전 인격을 사로잡고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내 눈으로 들어오는 이 시각의 유혹, 보는 것의 유혹, 이 유혹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것은 구원을 낳습니다. 그러나 두 눈으로 욕망으로 보는 것은 죄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주님이 이 세 가지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4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세 가지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7절 또 기록되었으되 10절 기록되었으되
되었으되 주님은 신명기 6장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단의 유혹에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영적 전투가 심한지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사단과 전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성경은 에베소서 6장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여러분 펴보시고 오늘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함께 여러 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1절 말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그 일을 행한 후 능히 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이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에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유혹했던 그 사단의 세력, 예수님을 동일하게 유혹했던 이 사단의 세력,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게 말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단은 여러분 지금도 그 예수를 유혹하며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했던 그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전서 5장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갔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3번 예수를 모른다. 절대로 나는 아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를,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도 이 두루 다니면서 삼키는 사단의 유혹, 사단에 넘어졌어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피할 수만 없잖아요. 언제까지 피할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방어만 할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정말 사단을 대적하면서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에게 공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할렐루야. 우리를 대적해오는 이 사단의 유혹, 사단의 공격,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 한 번에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갖고 말씀으로 나갈 때에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영혼에 새기고
말씀의 능력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에 외웠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설교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말씀을 안 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매일 말씀 큐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동일하게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먹으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공부한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강력한 공격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들고 있으면, 내 영혼에 갖고 있으면 어떤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물러가요. 마귀가 도망가요. 마귀가 떠나요. 동시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나와서 나를 진치고 나와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2015년도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공동체,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